달빛조차 이제 희미한 그 거리, 숨을 죽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들리는 것은 바람에 부딪혀 낡은 성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바싹 마른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혀내는 스산한 소리, 그리고 돌모더기 위에서 홀로 떨고 있는 한 노인의 흐느낌이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성전터, 검게 그을린 벽돌 사이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불씨처럼 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타오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비참하게 흩어진 가족, 하늘을 향해 삐쭉 솟은 무너진 성벽의 돌들, 피로 물든 거리, 그리고 끝내 닫혀버린 하나님의 성전문. 노인은 고개를 들고 별이 없는 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연하게 입을 여러분 엽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대략 그림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1절 읽고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모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내의 집들은 폐허가 되고, 이 전쟁, 여러분 이제 패배한 한 성, 고대 전쟁사, 언제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경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거의 600년 가까이 전에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이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이 사람이 더 살 수 없도록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에 여러분 돌과 돌 사이에 거의 남지 않게 다 흔적을,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르고 다시 성전을 짓지 마라. 성벽도 거의 태반이 이제 무너뜨리고 성벽 외에도 불을 질러서 다시는 이 성벽 재건을 못하게 이렇게 참 여러분 이 폐허, 집들이 온전하게 집들 다 무너지고 직장과 사업장은 문들을 닫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상황, 그 상황을 여기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자, 2, 3절 또 어떻게 노래하는지 보도록 하죠. 2절과 3절로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침략을 당했던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멸망한 이야기입니다. 거리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흔적이, 그렇잖아요. 죽음의 그냥 성만 빼앗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 살육을, 그렇죠. 거의 대부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도 불태우고, 그리고 성벽도 이제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그러니 그 당시 보면 여러분 이제 거리마다 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죽어간 흔적, 매장할 힘도, 시체를 매장할 힘도, 그리고 장례를 치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게 참 비참한 전쟁의 흔적들인 것이죠. 이런 일이 사실 없어야 되는 건데,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도 그걸 누가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장례 치를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보면 이제 시신은 길거리와 성문 앞에 버려져 있었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를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현장, 가장 참혹한, 가장 비참한 역사의 여러분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괴로워할 때에 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얘기 제일 힘들 때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 조롱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며 고난을 성도들이 당할 때 여러분 이런 비난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봤자 뭐 이제 별 다를 게 있느냐 하면서 막 조롱할 때, 자 이때 시인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자,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이제 당해야 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이렇게 시인처럼 우리가 질문할 수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이방 나라들 향해서 주로 이제 침략국이었던 바벨론을 향해서 6절, 7절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아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면이다. 자, 절망에 빠진 시인은 자신의 죄보다는 먼저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자, 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를 향해 쏟아낸, 시인이 막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노래 형태로, 자, 이 시인의 이 말들, 노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자, 시인은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8절도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 시인은 이 끔찍한 상황을 단순히 운명의 탓이나 적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적들의 악함 때문이라고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닫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으니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나은 편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고백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 붙들었습니다. 9절도 읽어보죠. 9절. 자, 9절은 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쭉 보면 꽤 수준 있는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원래 시편은 기도책이라고, 노래지만 기도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꽤 수준 있는 그런 기도이다. 시인은 이방 나라를 향한 마음도 하나님께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 11절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단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고통당한 자들의 억울함을 이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자, 이방 나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시인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주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정의를 나타나 주세요. 자, 시인의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제 세워달라는 정당한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아주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달라고. 물론 이제 죄를 지은 건 그들이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 멀리 있는 언어도 알아들 수 없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심판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제 부당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이름을 비방한 바벨론에게 12절 보면 7배로 갚아달라, 이렇게 7배로 갚으시라고 이제 노래했습니다. 자, 시인은 마지막으로 13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가 여기 여러분이 노래한다고, 그가 여기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지금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시인은 이제 여기 참 귀한 고백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시인은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절박하게 질문하고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분노를 또 여기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과 감정, 현실의 복잡한 교차점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기도이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까지니까? 이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여기 포기했더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여러분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절박한 질문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시편 13편 1절, 22편 1절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되게 우리도 막 고난의 시간들이, 고난의 시즌이 길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언제까지 이런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되게 보면 이제 욥도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내게 시련을 주시는지 항변하잖아요. 항변을. 이게 참 어려운 시간들인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그 시간들. 그러면서 좀처럼 끝나지 않은, 언제 끝나고 언제 내 생활이 이제 회복될 것인가, 이렇게 할 때에 참 여러분 이제 어려운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며 울부짖는 것, 이것은 믿음 없는 불평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드리는 탄식의 기도. 그래서 시편은 가장 많은 노래가 뭐냐면 이제 감사시나 이런 게 아니라 감사시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주로 탄식시가 제일 많아요.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이 탄식의 노래입니다. 탄식의 노래. 이제 우리 인생이 예나 지금이나 큰 다를 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때로 울면서 여러분 이제 말할 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자녀는 부모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표현이 아닙니까? 시인의 질문도 그런 신앙적 정직함인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감정이 앞서는 인간적인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렇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막 힘겹게 할 때에 우리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감정이 상한 것을 그대로 표출하게 되고,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이전에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먼저 쏟아냈습니다. 자, 이것은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솔직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기도의 순서라든가 이제 형식, 물론 뭐 그걸 지킬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의 여러분 그 마음의 그 고통, 상한 가운데에서도 이 기도의 형식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기도 형식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하는 것도 여러분 한 방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세상에 분노하는 과정에서 시인은 점차 자신의 문제와 죄를 돌아보게 해요. 그런 거예요. 감정이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끌어올라서 이렇게 한번 토해내면 이게 이제 그렇죠.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면 자기 문제가 보이는 그때 자기 문제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죄를 돌아보게 되고 자 우리도 힘든 상황에서 먼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때로는 남을 탓하고 원망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난 때에 기도에 요 기도가 나와요. 요 기도가.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감정을 다 받아주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 그렇죠? 막 이제 힘겨워하는 소리 웬만한 상담자 아니면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완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들을 여러분 막 속에 상한 것들을 이렇게 쏟아내도 하나님은 그 듣기 싫어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제 평상시부터 이제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랑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막 엄마 또는 아빠 나는 너무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건강한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래야만 내가 이 심겨움을 덜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부모보다 더 마음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토해낸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용량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그걸 받으실 만한 용량 그 여러분 넓이와 그 크기가 사람 마음하고 비교할 수 완전하시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또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시인의 자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간구였어요. 시인의 원수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현실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그가 여러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정말 절망 가운데도 보여준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여러분 줍니다. 그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게 해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 오래전에 이스라엘 멸망사에서 있었던 한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나의 노래가 되게 하려면 뭐냐? 여러분도 우리도 오늘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물으셔야 돼요. 시인은 고통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감정과 질문을 솔직하게 드렸어요. 고난 중에 질문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시인은 고통을 혼자 끌어안지 않고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자꾸 표현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늘질 않아요.
하나님 관계도 여러분 발전하지 않아요. 자꾸 갇혀 있어요. 자꾸 한계성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 묻고 그리고 마음을 토하면 기도가 발전해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아픔들을, 상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알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표현하잖아요. 그냥 뭐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너무 혼자 끌어안고 살아요. 그럼 뭐냐면 병이 들어요. 저도 우리 선배들 이제 지금 이제 옛날 아버지 또래부터 우리 지금 뭐 이제 저 자신도 36년째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참 여러 목사님들을 보아오는데 혼자 그냥 외롭게 애토리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죄송합니다. 오래 못 살더라고. 고장이에요. 장기의 고장이야. 장기에.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 때는 막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힘든데. 근데 또 그때 따라 또 설교하러 온 분이 그분을 잘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친구야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좀 이게 소그룹에 좀 참석을 해서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소그룹 참여해서 그걸 좀 풀고 속에 상처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쉬게 마음을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성실해가지고 너무 누군가에게 얘기도 안 하고 누군가 같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래서 자기 아픔을 정 안 되면 가족 내에서라도 이제 그렇게 말할 상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대화할 상대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 죽지 않고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그런 걸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면 안 된다. 나의 스트레스를 그렇죠. 마음의 부담감을 토로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뭐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신앙인들이 잘못 배워서 이런 노래가 우리가 여러분 시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침묵이 여러분 이제 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서는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우리 속을 여러분 토해내야 돼.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구했습니다. 시인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제 회복되기를 먼저 구했어요. 그는 기도할 때 단지 내 문제 해결만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그렇죠, 온 이 우주에, 온 이 전 세계에 이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저는 이걸 실제로 늘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라고. 그리고 이제 영향력,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향을 끼치도록. 지금 9가정이 현재 우리 유튜브 생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있어요. 우리 신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지역이 각기 다른 가운데 저 춘천부터 서울,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주로 이렇게 경상도, 우리 포항에도 있고 포항 안에도 있고 봉화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또 뒤에 또 따로 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이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워 가시는 교회, 그 뜻대로 세워 가시는 우리 가정, 나의 삶,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주님의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자, 시인도 알아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막대기로 들어서
사실은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시켜서 때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매를 때렸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벨론이 여러분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벨로니아 두 번째로 일어난 세계사의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제국이란 건 뭐냐면 한 나라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나라를 통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세계 대제국이란 것은 뭐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복수의 나라들을 통합을 해서 그 나라가 된 게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이에요. 세계 최초의 제국은 시리아가. 그게 아수르,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르, 세계에서는 아시리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두 번째 나라가 바벨로니아인데 아수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겨우 70년밖에 가지 못했어요. 왜 바벨론 70년밖에 못 갔느냐?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하게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도 하고, 거기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거기에 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에게만 기도를 하라.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건 오직 다니엘을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약점이 없으니까 하나님에는 다니엘이 그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니엘을 잡아내려고 그 원수들이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허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오래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횟수가 바로 70년. 그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는 기간이 70년이고, 그게 딱 끝나면서 자기 중요하죠. 바벨론 무너지고 고레스 왕제가 이제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등장을 해요. 세 번째 대제국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야, 내가 너 성공하게 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 너 나한테 매 맞지 말고 그냥 스스로 이게 제가 각색을 하면 그런 고레스 왕제에게 이스라엘 그냥 보내라. 자기 땅으로 보내라. 그리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네가 좀 그 예산 지원을 좀 하라. 자재도 좀 이렇게 지원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정확한 거죠. 그러나 이 시인은 아직 몰라. 그 뒤의 일을 아직 몰라. 아직 지금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이제, 그리고 상당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제 공의를 신뢰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주님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시인은 복수심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시인과 같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시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이다. 저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이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다. 양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붙들고 고백합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바로 그의 양들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무너져도 나는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에 마귀가 우리를 막 이제 넘어뜨려서 완전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성령사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시작.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무슨 의인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내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이제 인정하셨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빨리 죄에서 벗어나서 여기 시인처럼 회개하고 나의 저 조상들의 죄를, 하여튼 우리가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유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래서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관리를 못해. 그러면 구원이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저는 가끔 소개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위대한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이제 경우를 퍼지게 왜 이런 사실을 알게 하냐면 우리도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여러분 대표했던 우리 한경재 목사님이나 대구 지역에 또 우리 전에 원로 목사셨던 우리 또 이제 이상근 목사님 이런 분들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이 이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막 이제 어른들이 막 이제 노년에 마지막 이제 막 육신이 힘겨울 때 이제 팔을 막 휘젓고 막 이렇게 그럼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 아니 아버지에게 뭐 사탄이 뭐 유혹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전쟁이 우리가 육신이 약할 때 전쟁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두 어른이 보여준 게 뭐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마귀 밥이 된 사람은 팔을 흔들릴 것도 없어. 이미 밥이 되고 알도 못해.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뭐냐? 그 두 분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그 증거는 뭐냐? 결과적으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임종할 때까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이제 손에서 내려놓지 않고 이게 좀 손에서 성경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의 과제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해줘.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저기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지는 없어. 싸움의 현장이 영적 전쟁에 여러분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세계는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겠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보면 좀 전세를 좀 확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자기들만 당할 수 없으니까 모스크바에도 드론을 띄워서 이제 모스크바의 아파트가 막 파괴가 되고 막 이제 그런 거죠. 왜냐 러시아 전쟁을 이미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뭐 러시아 어디에다 포를 쏘는 것도 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러시아 여러분 이제 막 전투기를 막 떨어뜨리고 무인기가 사람이 타고 있는 전투기를 떨어뜨리고 그 완전히 뭐 거의 뭐 세계 무기 시험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예수님도 그걸 막 강조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잘 싸워야 된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바울도 막 죽을 때까지 본인 자신도 막 이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 이게 실제예요, 실제. 시인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미래의 찬양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인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누릴 회복과 찬양을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직 포로 가운데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까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고레스 칙령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고레스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거 왜 움직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동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도 시인처럼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시작.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시작. 나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본보게 돼서 고난당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시편은 이제 우리가 겨우 79편 너무 기니까 오래전에 75편까지 보고 이게 기니까 사람들이 지루함을 느끼니까 제가 중단한 거예요. 중단하고 남은 절반은 나중에 하겠다 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79편 보고 78편은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또 이렇게 하고 대개 나머지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19편 빼놓고는 거의 매주 한 편씩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시인은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죄의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복음은 죄를 여러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인은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막 충만해서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참 사도행 2장부터 이게 되게 12장까지 주로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인데 성경 사도행전에 이제 한 10장 이상, 10장 정도가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이야기인데 참 베드로 멋있습니다. 베드로 멋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께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신명나게 일하는 거예요. 설교를 또 얼마나 잘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십자가와 부활, 복음 전도를 저렇게 하는구나. 베드로가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입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야꺼 막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기는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라. 죄를 인정하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이게 이제 3단계예요. 3단계. 그래서 그 회개와 세례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은혜를 여러분 베푸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시인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지만 이 기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상황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마지막 그거 노래할 때까지 상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삶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가운데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당장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반드시 찬양하게 여러분 될 날이 옵니다. 시인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이게 미래형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무너진 자리를 주님이 다시 세우시고 꺼져버린 여러분 노래를 다시 울려 퍼지게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 회복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 회복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시도록.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시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시편 오늘 79편 너무나 소중한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 이스라엘 멸망사 가운데 시인이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너무나 상하여서 그대로 이제 그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니 이제 속이 시원하면서 자기의 죄가 조당의 생각이 나고 죄를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주님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바벨론에 임하기를 주님 구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다 하셨고 끝내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바벨론은 주님 이제 두 번째로 세계 대제국을 이뤘지만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이 멸망한 또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여 우리 상황이 변하지 않고 우리 상황이 여전히 참으로 이제 주님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시인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임을 주여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하는 선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신앙 점검, 영적 무장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또 주말이고요.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는 카자흐스탄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하는 선교단체에서 지금 이제 어제부터 내일까지 선교대회를 글로벌 미션 대회라고 해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하는 나라들 현지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은 각기 전국의 각 교회에 흩어져서 현진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부탁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2년 전에도 함께 했는데 그때는 라오스 목사님 와서 증거를 하고,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뭐 별도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우리가 신학교 또 교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랑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나라, 특별히 아직 우리 러시아 이쪽에 동유럽 쪽에는 우리 중앙아시아 못 가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목사님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선교주일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6월 15일 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기빈 초청주일, 코로나 지나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참 오랜만에 우리가 초청주일을 합니다. 그래서 빵을 전하고, 우리가 수요일에 빵을 전하면서도 전하고, 이런 개인적으로도 가족이나 전하고 있는데 예배드린 영혼들을 지금 이제 전도가 안 된다고 막 지금 뭐 아우성 각 교회마다 실제로 그리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막 요즘은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가난한 성도 가운데서 초대를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이상은 이제 가난한 성도 중에서 또 8년 동안 우리 빵 나누는데 그 중에 또 한 명 이상은 또 지금 이제 한 번은 자기는 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가봐야지. 그러나 반드시 오길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족이나 또 오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미뤘던 일들인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제 다시 전도의 문을 열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벌써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이번 주에는 카자흐스탄 선교주일을 우리 교회 주님 참으로 우리 교회만 사용하지 않고 주중에 우리 선교단체가 때를 따라서 훈련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2박 3일 동안 전 세계 이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일하는 이 선교단체 관련을 맺고 사역하는 자들을 초대하여서 지금 이제 선교대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카자흐스탄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복된 만남과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선교주의를 되도록 이끌으시며, 또 더욱이 6월 15일은 우리가 아버님 기본 초청주의, 이후 초청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 또 왜 나가 성도들도 이제 왜 교회를 나가냐고 하는 이제 돌변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전도는 되지 않는다 하는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제 열심을 다하여 나갈 때
예배드린 가난한 성도들도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저 발걸음을 향해 교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건 주님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현장 메타포스만 아니라 우리 현장 교회 성장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이제 터치하시고 회복대를 선포할 때에 우리가 화요일 주로 하지만 금요일도 우리 짧게 할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손을 터치하시고 그냥 제가 말로만 선포할 테니까 그 믿음으로 화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연약함을 돌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 기도는 치유 기도. 우리 모든 집회에서 주일 낮 예배 빼놓고는 다 치유 선포를 하고 그러나 또 주일 오후도 성경 공부를 한 후에는 우리가 치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현장에서 우리 잠시 후 안수기도 또 잠시 후에 또 일어나서 9시 반 전후부터 또 전화기도가 또 각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서까지 진을 들 텐데 역사하사 지금 연약함을 각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 터치하고 있는 부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지금 터치하고 있는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심령의 상한 감정 누군가 상처받아서 주님 아버지 또 아버님 왠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들 상처는 회복되고 침체는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또 영적인 갈등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모든 지금 이제 영혼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터치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지금 터치하고 있는 육신의 각 약한 부분들 마음 영혼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뼈, 신경, 근육, 조직 아버지 모든 세포들에까지 완전케 하시고 염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불면증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아시죠? 건조증 사라지게 하시고 주의 아버님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치열의 규정 그리고 발가락의 움직임까지 완전케 하시고 주여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류마티스 척수염까지 완전 제거지고 그리고 모든 이제 암 수술 후에 이제 암세포로 인한 부작용까지 완전 제거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임을 고백하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임을 확신하면서 지금의 곤고한 때를 이기기를 원하는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또 뒤에 따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우리 전화로 만나는 모든 수십 명의 우리 메타버스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